많은 사람들은 역사가 우연의 결과다. 역사는 우연히 진행되었다가 우연한 어떤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일 역사가 우연에 의해서 시작되어지고 우연에 의해서 진행되어지고 우연에 의해서 그 결과물이 나온다면 우리 인간은 책임질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자, 또 어떤 사람들은 역사는 어떤 일부 권력자들에 의해서 역사가 만들어진다. 우리나라의 5.16 혁명을 일으켰던 박정희 장군이 이렇게 역사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민중봉기를 일으켜서 4.19를 일으켜서 저 프랑스의 명예혁명을 일으켜서 이렇게 역사는 진행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이야기는 사실이 아닙니다. 아멘. 역사는 하나님이 이끌어갑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 히스, 스토리, 그의 이야기다. 곧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분의 이야기다. 이런 이야기죠. 아멘. 그래서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그 백성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이고, 그리고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는 눈에 보이는 것은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의 정권을 잡고 있는 윤 대통령, 그분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이죠. 사람이 역사의 전면에 드러나서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멘. 도저히 그 역사의 배후에 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분이 계시니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귀를 열으셔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내가 뭔가 이룰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갑니다. 아멘. 만물이 다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었고 만물이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만물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아멘.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자, 오늘의 본문은 여호수아서입니다. 자, 이 여호수아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놀라운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애굽에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고 그래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줬습니다. 광야에서 뭐를 주셨느냐? 만나를 주셨습니다. 만나. 자, 그런데 이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이스라엘 백성에 의해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요구를 했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만나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풀어 주었던 것입니다. 자, 만나를 받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순종을 했거나 무엇은 어떤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데는 하나님께서 그냥 여리고가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들에게는 믿음이 필요했고 그들에게는 순종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리고 사건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치열한 믿음과 치열한 순종의 결과로 여리고가 무너진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감동, 전도, 대행진, 발대식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동안 준비해왔던 이 모든 것이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드러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호수아서 6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하나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입니다.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자가 없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딱 건너고 첫 번째로 맞이한 성이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여리고성에 딱 도착하니까 여리고의 백성들은 여리고 성문을 꽉 잠그고 지금 아무도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성문을 걸고 그들이 공격할, 혹시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할까 만반의 준비를 하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동전도 대행진을 다 하겠다, 발대식을 시작으로 이제 2달간의 감동전도 대행진을 해나갑니다.
그러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눈에 보이는 사람들은 모르지만 이미 그들 속에 있는 악한 영들이 다 압니다. 그래서 혹시나 해서 꽉 문을 닫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세상 사람들은 혹시나 나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있을까 마음을 딱 닫고 있는데, 그런데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의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자, 여기에 넘겨줄 것이다가 아니에요. 넘겨주었으니 완료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동전도 대행진 발대식을 딱 선포함과 동시에 세상 사람들은 혹시나 대구 열방교회 성도들이 나에게 복음을 증거하나 그럴까봐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완료형으로 그 모든 사람들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었다라는 겁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원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이미 하나님은 여리고를 이스라엘 백성들 손에 넘겨주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미 상인동, 월배, 대구를 우리 손에 넘겨주었습니다. 아멘. 이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삶에 뭔가 무너뜨려야 할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질병의 문제일 수도 있고, 때로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의 문제일 수도 있고,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예수 안에서 그 문제를 다 무너뜨려 놓았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넘겨주었다 그랬잖아요. 아멘. 이 말씀을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따라서 여리고는 여리고는 우리의 것이다. 우리의 것이다. 상인동은 상인동은 우리의 것이다. 우리의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손에, 너희 손에 넘겨주었으니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넘겨주었지만 공짜는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이미 많은 군사들이, 원주민들이 다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들을 무너뜨리는 믿음의 싸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짜로 주어지는 건 없어요. 믿음의 싸움을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감동전도 1027 영적 고지를 정복하자. 전도는 영적 전쟁입니다. 고지를 정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뭐를 통해서 정복하는데? 믿음과 순종입니다. 아멘. 자, 오늘의 설교 제목, 여리고를 정복하라. 따라서 합니다. 여리고를 과격하게 여리고를 정복하라. 정복하라. 자, 이 여리고는 물리적인 여리고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정복해야 할 영적인 세계, 아멘. 또 여러분이 응답받고 싶은 여러분의 문제, 이 모든 것이 여리고입니다. 아멘. 오늘 이 여리고를 어떻게 정복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한다면 첫 번째 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해야 합니다. 아멘. 내가 용순다고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아멘. 내가 뭔가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놀라운 특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홍해를 건너서 만나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어요. 자, 이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예요. 아멘. 은혜로. 40년 동안 은혜로 받은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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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만나를 받기 위해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만나를 받기 위해서 만나를 하나님 주십시오 믿음을 사용하지도 않았습니다. 일방적으로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나 여리고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셨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순종을 사용합니다. 아멘. 자,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로 나왔습니다. 광야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만나를 먹었어요.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어요. 자, 그런데 그들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40년 동안 옷을 빨지를 않고 신었던 신발을 계속 신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난민을 보지를 못했는데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서 지금 만나를 먹으면서 광야 40년을 지났지만 어쩌면 이들은 이리저리 몰려다니는 난민과 같은 초라한 무리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들 무리에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줬던 겁니다. 아말렉이 쳐들어왔는데도 아말렉을 물리쳐 주시고 놀라운 혁혁한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를 방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쩌면 그들에게는 우리가 난민처럼 보일지라도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아멘. 그래서 자, 시딤에서 여호수아가 이 여리고를 정탐하는 정탐꾼들을 보내요. 자, 정탐꾼들을 보냈을 때 이 여리고의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를 한번 보십시다. 여호수아서 2장 8절입니다. 자, 지금 정탐꾼이 여리고에 도착했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라는 사람에게로 들어갔어요. 라합이라는 기생에게로 갔습니다.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이 정탐꾼이에요.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 이 여리고를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아니 지금 여리고의 원주민이 정탐꾼에게 말하는 소리예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들의 두 왕 시혼과 옥에 행한 일들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이게 지금 누구의 고백이냐? 여리고에 있는 백성의 고백이에요. 5장 1절 봅니다.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해변에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했습니다. 이 소리를 여리고에 있는 백성들이 듣고 간담이 서늘했고 마음이 녹아내려서 정신을 잃을 정도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감동전도 대행진을 선포함과 동시에 이 지역에 있는 악한 영들은 간담이 서늘하고 정신을 잃을 정도가 될 겁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뭔 그런 일이 일어나겠냐? 그렇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예, 요단강을 건너서 지금 여리고를 딱 진격해 오는데 이 백성들이 지금 정신이 없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지금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지금 또 홍해를 가를 수 있고 그럴 수만 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지금 저 신천이라든지 아니면 저 금호강이든지 아니면 낙동강이라도 쫙 예수님의 이름으로 갈라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시퍼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 응답하시지 우리의 욕망에 따라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피치 못하게 홍해를 갈라야 했고 피치 못하게 요단강을 갈라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홍해도 가르시고 요단강도 갈랐지만 지금은 신천 가르지 않습니다. 금호강 가르지 않습니다. 낙동강 가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것은 믿는 자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 저 사람 예수 믿기 전에는 저랬는데 예수 믿고 저 사람이 정말 사람이 바뀌었어. 저 사람 예수 믿기 전에는 성품이 엉망진창이었는데 예수 믿고 저 사람이 저렇게 온유한 사람이 되어서 이렇게 믿는 자의 삶의 모습과 믿는 자의 성품이 바뀌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얼마 전에도 제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제게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와, 진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나면 하는 소리가 다 밥을 먹어도 다 자기 자랑이야, 자기 자랑. 이렇게 돌리고 저렇게 돌리고 하는 게 다 자기 자랑이래. 여러분, 동창을 만나봐요. 세상 사람들 한 만나봐요. 다 자기 자랑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3.1 운동을 펼친다. 3이 뭔데? 우리는 내가 만나야 할 태신자를 가서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칭찬해주고, 따라서 합니다. 들어주고 들어주고 과격하게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공감해주고 칭찬해주고. 칭찬해주고. 여러분, 세상에 사람들이 얼마나 칭찬에 목마른지 몰라요. 나폴레옹이 있었어요. 나폴레옹은 누가 자기에게 칭찬하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했대요. 그 나폴레옹이. 그런데 어느 날 한 사람이 나폴레옹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각하께서는 다른 사람들이 각하를 칭찬하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을 저는 너무나 존경합니다. 뭔 말인지. 각하는 다른 사람이 각하를 칭찬하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을 제가 너무 존경합니다. 그랬더니 이 나폴레옹이 너무 좋아하더래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자기를 칭찬하는 것을 싫어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서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칭찬해주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일은 뭔데? 내 자랑하지 말고, 따라서 합니다.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칭찬해주고 내 자랑하지 말고. 이게 3.1 운동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만 잘해도 사람들이요 마음이 녹아요. 왜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자기 이야기야. 우리는 내 이야기 하지 말고 들어줘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들어줄 뿐만 아니라 공감해줘야 돼요. 듣고 보니까 너무 힘들었겠네. 내가 다 속상하다. 그러면요 마음이 확 열립니다. 그러면서 칭찬해 주는 겁니다. 칭찬해 주는 것도 테크닉이 필요합니다. 목사님, 넥타이 참 멋집니다. 넥타이가 멋져서 뭐하게, 이렇게 칭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칭찬해야 되는데? 야, 목사님은 역시 넥타이 하나를 골라도 센스 있습니다. 이러면 저를 칭찬하는 거예요. 넥타이를 칭찬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넥타이 이거 좋아서 뭐하게? 이거 15,000원짜리, 11,000원짜리인가? 넥타이 좋아서 뭐하게? 예?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의 성품을 칭찬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결과물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까지 칭찬하는, 칭찬을 잘하면요 마음의 문이 확 열립니다. 그리고 8.15가 뭔데? 8번 찾아가라. 8번. 그리고 감동전도 대행진에 한 번을 초청해라. 이게 8.1입니다. 8.1. 그리고 5번은 뭔데? 초청한 다음에 또다시 5번을 방문을 하자. 그래서 따라서 합니다. 3.1 운동과 8.15 운동. 이거 하자는 거예요. 이게 감동전도 대행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신천 못 가릅니다. 하나님은 신천 가르지도 않습니다. 왜요? 다리 다 놓였는데 뭘 가르니 그럽니다. 그러니까 신천 가를 필요도 없고 낙동강 가를 필요도 없고,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믿는 자의 성품, 믿는 자의 태도.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자랑하는데 저 사람은 자기 자랑하지 않고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칭찬해주고. 할렐루야. 이거 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내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첫 번째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것,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 여리고를 정복하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한다. 과격하게 합시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한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서 믿음은 맹목적인 확신이 아닙니다. 믿음은 정신의 문제가 아니고 영혼의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이 건물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확률이에요. 확률. 내가 여기에 지금까지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을 내가 여기에 왔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건물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거. 이거는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은 이런 확률에 대한, 미래에 일어나지 않을 것에 대한 확률에 대한 믿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자, 어느 날 삼풍백화점에 갔네. 삼풍백화점이 무너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갔는데 그 확률이 무너졌네. 그래서 삼풍백화점에서 죽었네. 어떤 사람이 성수대교를 지나갔네. 그 전까지는 성수대교가 무너지지 않았는데 그 확률의 믿음을 가졌는데 그 확률이 무너졌네. 그러나 우리가 가지는 믿음은 이런 확률에 대한 믿음이 아닌 성경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에 대한 믿음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여리고를 주겠다, 너희의 손에 넘겨주겠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는가? 할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넙니다. 앞에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있고 여리고성에서는 다 그 틈으로 이스라엘 백성 저들이 어떻게 하나 계속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 앞에서 모든 남자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이 그 자리에서 할례를 받습니다. 그런 일이 있습니다. 할례를 받아요. 자, 할례라는 것은 남자의 그 성기의 끝을 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냐 하면 남자들이 일주일 동안 움직이지를 못해. 자, 지금 여리고와 전쟁을 해야 되는데 남자들이 그 여리고성이 훤히 내려다 보이는 앞에서 다 누워서 할례를 받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2절.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자, 지금 여기에는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사람은 딱 두 사람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태어났습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그동안 할례를 받을 경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리고가 훤히 내려다 보이는 그 앞에서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적군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았다. 그들이 지금 할례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할례를 받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약속이다. 구약이 뭔데? 옛 약속. 신약이 뭔데? 새 약속.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약속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에게 여리고를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 그들은 그 약속을 딱 붙들었듯이 하나님께서는 대구 열방교회 이 상인동과 월배와 이 대구 지역에 하나님께서 저 세상의 패역한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통로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용하신다. 여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미국에서 남북전쟁이 일어났고 남북전쟁이 끝이 났습니다. 자, 남북전쟁이 끝이 났을 때 그 북쪽의 최고의 사령관은 링컨이었습니다. 링컨이 그 남북전쟁을 끝내고 대대적으로 선포한 것이 노예 해방이었습니다. 그때는 흑인들이 다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이 노예에서 해방을 선포했습니다. 그때 모든 흑인들이 주인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때 부커 T 워싱턴이라는 흑인 노예가 자기를 고용하는 백인 주인 앞에 나타났습니다. 나머지 흑인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는데 이 부커 T 워싱턴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주인 백인 앞에 나타나서 그동안 자기가 그 주인에게 빚진 모든 빚을 가지고 와서 빚을 갚았습니다.
주인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다른 노예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는데 어떻게 자네는 지금 나에게 찾아왔는가? 그것도 빚을 가지고. 빚을 갚겠다고 어떻게 자네는 나에게 찾아왔는가? 그때 부커가 유명한 말을 합니다. 제가 빚을 갚지 아니하면 제 양심이 자유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국가에서 노예를 해방한다는 선언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주인께 빚을 진 것에 대해서 빚을 갚지 아니하면 제 양심이 허락하지 못합니다. 저 양심이 자유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제가 주인 앞에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부커라는 사람은 여러분 지금도요, 그 인터넷에 들어가서 부커 T 워싱턴을 찾아보면요, 이 사람은 당시에 전체 흑인들의 나쁜 신화를 깨뜨리고 흑인들도 교육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주장하면서 정말 흑인 가운데서 최고의 지도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 그저 주인의 그 지배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얻는 것만이 아니라 미국 사회에서 최고의 지도자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감동전도 대행진을 통해서 이 상림동, 월배, 대구 땅을 우리에게 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우리 교회와 더 나아가서 민족과 열방을 섬기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나가면 그 역사는 일어날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여리고를 정복하라. 따라서 합니다. 여리고를 정복하라. 여리고를 정복하라.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입니다.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6장 3절. 너희 모든 군사는, 자, 오늘의 말씀의 최고의 초점은 이 세 번째입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자, 여리고성은 큰 성입니다. 작은 성이 아닙니다. 큰 성입니다. 그 성을 장골들만, 장정들만 도는 게 아닙니다. 남녀노소 백성 전체가 도는 겁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을 도는 것도 그 뜨거운 떼약볕 아래 도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6일 동안, 엿새 동안을 하루에 한 바퀴씩을 돌아라. 자, 4절.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자, 언약궤가 있습니다. 법궤, 언약궤, 증거궤. 똑같은 말입니다. 언약궤를 딱 놓고 그 앞에는 7 양각 나팔을 잡은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그 뒤에는 또다시 법궤가, 여기서는 지금 뭐라고 표현했죠? 언약궤. 자, 언약궤를 잡은 자가 나갈 것이요. 5절 보겠습니다.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들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 그렇게 해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6절.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 나아가라 하고. 7절.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 나갈지니라. 자, 하루에 한 바퀴씩을 돌고 7일째 7번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그래서 그들이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봐봐요. 여리고를 도는 것과 성이 무너져 내리는 것에 무슨 관련이 있죠? 아무 관련 없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리고를 돌았기 때문에 여리고가 무너진 게 아니라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여리고가 무너졌는데?
여리고를 돌면 무너질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들이 순종했다 이거예요.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불합리하게 보입니까? 전쟁을 할 때 칼을 들어라, 총을 들어라, 무슨 부지깽이라도 들어라 하면 좋겠는데 여리고를 돌아라, 얼마나 불합리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아무리 불합리하게 보여도 하나님이 명하시면 순종하면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입을 다물으라 그래서 10절 한번 볼게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여리고를 돌면서 야 돌았나, 우리가 돈닫고 이게 무너지겠나, 이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동전도 대행진을 할 때에 이런다고 영원히 돌아오겠나,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소리를 입 밖에도 내지 마라,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양각 나팔 소리를 듣고, 자, 이 양각 나팔은 하나님의 음성을 상징합니다. 자,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눈은 법궤를 보고, 귀는 나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입은 다물고, 따라서 합니다. 눈은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입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물으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다고 되겠나? 야, 가족 분과 남편 분과 개종은 또 뭐고, 이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듣고 계시죠? 부정적인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부정적인 소리 하면요, 이 부정적인 것은요 누룩 같아요. 막 퍼져나갑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이 감동전도 대행진을 하는 내내 부정적인 소리 입을 다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부터 감동전도 8대식 이제 시작합니다. 요 말씀 끝나고 감동전도 8대식을 할 겁니다. 감동전도 대행진은 3.1 운동과 8.15 운동입니다. 3번 한번 해야지. 3번이 뭐냐? 자, 3번 뭐죠? 들어주고 공감하고 칭찬해주고,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칭찬하고. 한 번은 뭐죠? 내 자랑 말고, 내 자랑하지 말고. 듣고 계시죠? 8.15는 뭐죠? 8번 찾아가고, 한 번 초청하고, 5번 다시 재방문하고. 이거 하는 동안에 우리의 눈은 어떻게 하고? 하나님의 임재. 우리의 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입은 다물고 이거 하자는 거예요. 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보십시오. 12절. 여호수아서 6장 12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 6일 동안을 그렇게 했다. 15절. 7째 날 새벽이 나와요. 새벽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새벽이 나와요. 뭐 하라고요? 새벽 기도하라는 말이죠. 네. 자, 15절.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몇 바퀴? 7번을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16절. 7번째 제사장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고 순종했습니다. 할렐루야. 드디어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큰 음성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때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그 앞으로 나가고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네, 이렇게 여리고를 정복했다 이 말이에요.
자, 어제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어느 주석을 봤더니 어떤 성경학자가 이 본문을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이 마지막 날, 일곱째 날의 함성은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다 순종한 후에,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을 다 행한 후에, 하나님, 우리가 다 순종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외친 것이다 라고 어떤 성경학자가 이 본문을 주석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았을 때 조금 무너지고, 두 바퀴 돌았을 때 금이 좀 실금이 가고, 세 바퀴 돌았을 때 돌멩이가 좀 떨어지고, 뭔가 눈에 뭔가 이게 보였으면 돌면서 신나가지고 돌 겁니다. 그런데 6일 동안 돌 때 아무런 징조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한 번 찾아가고, 두 번 찾아가고, 세 번 찾아가고 아무런 징조가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육안으로 볼 때 그 사람은 더 강팍해진다 할지라도, 영적인 세계에서는 하나님이 계속 금을 내시고 마음을 다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만드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6일 동안 미동이 없어도 여러분이 순종하면 영적인 세계에서는 금이 가고 이미 무너지는 징조를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실 것입니다. 승리합시다. 여리고는 무너집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감동전도 대행진 발대식을 시작으로 감동전도 대행진을 시작하면 이 일대는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작업을 해놓으시고 역사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을이 되면 수목원에 가면, 이 가까운 수목원에 가면 국화축제를 합니다. 저는 이 국화축제를 할 때마다 느끼는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와가지고 사진 찍고, 야, 국화축제 한다더라, 가서 사진 찍고, 국화 이쁘다, 어쩐다, 이렇게 막 난리를 합니다. 저는 그런데 그 국화축제를 할 때마다 느끼는 게 있습니다. 뭘 느꼈냐면, 누군가는 봄부터 이 국화를 피우기 위해서 봄부터 얼마나 정성껏 물을 주고 가꾸었을까. 사람들은 그거 생각 안 해요. 그거 생각 안 해요. 그냥 꽃이 이쁘네, 사진 찍자, 어쩌네. 그러나 그 꽃을 피우기까지 누군가는 수고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감동전도 대행진, 지금 우리가 대행진 발대식을 하지만 여러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감동제는 우리는 이제 10월 27일 우리는 뭐 하는데, 블레싱 데이를 할 것입니다.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의 역사는 그동안의 수고와 헌신과 순종과 이것이 모여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나는 가만히 있는데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그럴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는데, 자, 6장 12절을 읽고 오늘의 말씀을 마칩니다. 6장 12절 큰 음성으로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제사장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말이에요. 뭐 했다는 말이죠? 새벽 기도를 했다는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 무너지지 않는 아직도 견고한 문제가 있습니까? 새벽을 깨우십시오. 그 문제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십시오. 할렐루야. 숙명처럼 안고 있는 여러분의 삶의 문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래서 여러분, 이 감동전도 대행진이 끝나는 그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에 응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붙들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